자, 8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여름에 실과가 한 광주리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름 실과 한 광주리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심판이죠.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희희낙락하고 한 그 노래가 슬피 우는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 얘기는 장사 치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사 치르고 내 마음이 장사 치르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어둠으로 가는 거야.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얘기는 다 그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리하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나한테 못 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는 거죠. 애곡, 그 장사 지른다는 거예요. 곡한다는 거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여 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사람이 짐승으로 바뀐 거예요. 짐승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쳐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만 들어오는 거지 짐승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뭐예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궁핍한 자를 누가 삼키죠? 거짓 선지자죠. 아마시아와 같은 거짓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재물을 갖고 오는 거에 눈이 어두운 자들, 그리고 정경 유착하는 자들, 아니 정경 유착이 아니라 종교, 정치 유착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사실 종교인도 아니지만 세상이 종교라고 자꾸 질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서 자꾸 관여하고 나로 인해서 무슨 영향을 미쳐갖고 뭐 변화를 주고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근데 전혀 안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나만 바뀌면 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뀌어 그러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꾸 남의 것만 바뀌길 바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로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자기는 종이 한 장 집을 생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궁핍한 자, 거지 나사로 같은 자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즉 시임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아라,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봐요. 니네들은 입으로만 얘기한다. 올싹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는 이제 그 곡식을 재는 거예요. 에바를 즉 그 대박을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더 크게 보이게 하네요.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밑을 팔자. 잿밀을 팔자 하는 자라. 이게 지금 5절, 4절, 5절, 6절에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참 백성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는 건 뭐냐면 좋은 말로 꼬드겨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그래요.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너무나 회개가 없고
그냥 은사로 해갖고 병을 고쳐주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궁일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탐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지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야곱 또한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나를 배반했지만 출애굽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아담 때도 그랬고 심지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역사적인 그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전부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니.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언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교만해갖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 이 세상이 정말 좋다 그러고 세상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신다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자, 8장 11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은유로 얘기했던 이 기근, 물이 없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유나 은유의 말씀을 이게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땅이 갈라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그래서 땅을 보내리니, 땅에 보내리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도 예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해가 어디서부터 뜬다고 그랬죠? 동에서 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에 있는, 즉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면 서에서 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역사하시고 우리 서에 있는 우리는 바로 동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그 소리 뭐냐면 워낙 이 속이 썩어갖고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병이 골물 대로 골마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세상으로 가고 또 가겠다고 그러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 악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행하는 죄가 더 크다 그러죠. 모르면서 행하는 죄는 몰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알면서도 그러는 자는 벌을 얼마나 더 받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7배나 더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얘기를 하면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동생을 죽였음에도 자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인의 죄보다 7배를 더하시니라 그러시다. 그건 뭐 악의 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악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겉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지금 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베델이나 단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이들이 우상의 것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도 벳 야웬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그처럼 이 장소라는 그 의미도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으로 간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아름다운 처녀이고 젊은 남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르야지. 아름다운 처녀고 젊은 남자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면 그건 겉으로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속은 아주 그 뭐예요? 아주 더러운 거죠. 14절에 무릇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누구 신이래요? 너희 신. 하나님이 너희 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뭐죠? 사단이 된 거죠. 사단. 너희 신을 가리켜 네가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신을 그렇게 따르는 것처럼 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바로 너희들이 아름다운 처녀이고 젊은 남자이고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니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잠깐 4장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도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일날 하니까 보시면은 거의 이 내용이 비슷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둬라.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베델이 베델으로 됐어요. 이스라엘이 행음했어요. 유다가 죄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은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듣지 아니하는 암소 같다 이거예요. 암소. 완강하다.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계속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길로 가요. 그러면 그걸 보는 목자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모스의 마음은 어때요? 깨져.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야, 너는 창기가 될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땅이 나눠질 것이야. 네 자녀들은 칼로 엎드려지게 될 거야.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있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7장 17절의 말씀이었잖아요. 8장 이제 14절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럼 엎드리고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경이 연역법적으로 자꾸 증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런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이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갈 것이야.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도를 더해서 자꾸 점진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아모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압제를 당하며 궁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우겨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9장 1절에도 보면 아무리 이 세상이 강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게 하고 너희 마음이 강팍함을 치달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끝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14절에도 보시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뭐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나와 함께할 수 없겠다. 그 얘기합니다. 5절에 좀 더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곡한 같이 낮아지게 하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바로 지금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땅을 만져 높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은 바로 이처럼 그 마음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수에 넘친 같이 또 그 애굽의 강이 낮아져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늘을 그 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를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는 결국은 심판받게 돼요. 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세상을 쫓는 악한 마음이 멸절되어야 돼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그렇죠? 여호와의 집, 야곱의 집은 왜 온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남게 한다니까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올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도 듣질 않아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곡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같이 하다. 곡식은 어떻게 체질한다는 게 채로 가린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을 가리려면 뭐래? 체질해야 되죠. 갈아쳐야 돼요. 그 하나는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면은 잘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알갱이도 안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기서 누구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 백성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화가 우리한테는 미치지 아니할 거야. 임하지 아니할 거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것을 쫓아갖고 베델이나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베델의 단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판에 이 신비에다가 우상 덩어리를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세상을 쫓는 거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겨놓겠다 이거예요. 왜? 남겨놔야지 믿죠. 남겨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된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게 뭐예요?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틈을 막으며, 틈은 뭐예요? 황소바람이 들어가는 그 틈, 세상 바람이 들어가는 틈, 그 틈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탕자처럼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그래서 아까 기둥을 세운다 그러셨잖아요. 예? 전을 세우신다 그랬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더 설명해줘요. 자, 에돔의 남은 자, 내 일컬음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러죠. 누군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참 아주 시적이죠. 무슨 얘기인가요?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들이 내한테 열매가 되는 모양을 얘기해요. 한마디를 들으면 천마디를 지금 알아듣는 그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가는 자, 밭을 간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어간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말씀을 깨닫는 거야. 깨닫고 쉴 새 없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그게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밟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열매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또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면 바로 씹고 계속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내 그루터기가 싹이 필려는 마음. 제가 이번 봄 되면서 그 고목나무 그 그루터기에 그 싹 피는 걸 봤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구나. 나는 이렇게 밑둥치가 잘려나갈 대로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죽었다고 그러고, 내가 살았다고 그러면 넌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은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바깥의 것만 자꾸 보러 다녀. 그걸 깨닫기가 쉽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1장에서 못 깨달으면 2장에서 깨닫고, 2장에서 깨닫지 못하면 3장, 4장, 5장. 그게 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요. 그 수많은 역사와 사건을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누가 돌이킨대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고자 해도 아니에요. 난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놀게요. 이 세상 좀 더 살아야 돼요. 계속 그게. 이 세상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깐난쟁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깐난쟁이야. 왜? 깐난쟁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세상 맛을 이제 봤는데 뭐 아직도 한참 봐야지. 그 세상의 노인네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요, 하나님 불러만 가시면 땡큐죠. 그냥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아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꾼다니까.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게 꿈이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예언한다. 그 대언에 대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돼. 아이들은 대언할 것이요 라는 얘기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으로 짹짹거리는 참새라는 얘기예요. 참새.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풀어 써서 얘기하면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뒤에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상을 탁 발로 차고서 하나님에게 자기 스스로 막 가는 거야. 스스로. 그게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는 거. 아비들은 어때요? 꿈을 꾼다고 이제 하나님께 갈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 희망이에요.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어? 잠깐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넘어가야 돼. 그러다가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손 잡으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조금 더 크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로 포도원이 되는 것이고, 바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본토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기억나시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세상을 쫓게 되면 결국은 패망하는 거야.
예. 넘어졌다 그러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계속 넘어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넘어져 가면 좌로 우로 가야 돼. 좌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로 가야지. 예.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가면 자꾸 넘어진다니까.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돌이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불로 심판한다. 다 불로 심판하고 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아모스를 다 마감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서 바로 우리의 심령 천국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